2023년 10월 29일 종교개혁기념주일 그리고 창조절 9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과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그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역사가 되어 지속되다가 물량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스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개혁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주 안에서 어떠한 모습입니까?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바꾸고 우리의 신앙의 습관도 개혁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 1288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대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리치사 그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16절, 신약 성경 303쪽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애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애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의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신학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선택해서 그것을 잘 만들어가는 것의 문제도 아니다. 뭐냐? 우리 교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바뀌는 것을 전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전환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주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바뀌고 부흥하려면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 그런데 그 삶이 바뀌는 건 뭐부터 시작하느냐? 나부터 시작되는 회개 운동이다. 한국의 오순절, 그래갖고 오순절 교단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새롭게 전국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 한국 교회사는 1907년으로 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1907년 1월 6일에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저녁 집회가 열리는 데 날이 갈수록 뜨거워졌습니다. 부흥회가 이루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1월 6일부터 시작한 게 한 14일, 15일까지 한 보름 이상 그냥 부흥회 한 거예요. 강사들 바뀌어서 이 장대인 교회에서. 근데 은혜 받은 14일쯤 저녁 예배에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 받은 그 당시 우리 한국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길선주 목사님이, 길선주 장로님이었다. 이분이 나중에 목회했죠. 길선주 장로님이 회중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한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에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 관리를 하다가 미국 돈 $100 상당의 금액을 내가 슬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 그 돈 1000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객선주 장로님의 예기치 못한 고백이 그곳의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거에 나와서 선교사님도 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서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한국교회가 부흥의 열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고 북한 공산당이 오기 전까지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그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예수 믿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구약성경 요나서의 이야기는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한테 부름 받아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에 니느웨라는 성이 있어. 구약시대 요나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았을 때는 니느웨가 어디였었냐면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었어. 아시리아. 그래서 북왕국이 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어.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풍요로운 도시가 니느웨였다는 거예요. 니느웨. 이미 이 당시에 그런 엄청난 화려한 도시들이 이 사막 지방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는 만들어졌던 거예요. 지금도 이쪽 요르단이나 이쪽 도시에 가면 정말 신비해요. 이 시대 어떻게 1000년 전, 2000년 전에 이런 도시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유적을 지금 찾아가 보면 돌로 만드는데 돌이 이런 돌을 깎아서 기가 막히게 예술적으로 기둥을 세워서 엄청난 도시들, 건물들을 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 북왕국을 점령하고 북왕국을 계속 공격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신앙을 흩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없앤 거예요. 북왕국에 하나님 못 믿게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아시리아는 이렇게 서로 혼혈을 만들어 갖고 민족성을 없애고 했다 하는 정책을 썼던 나라가 아시리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야, 너 저 니느웨에 가서 내 말 안 들으면 저기 멸망시킨다고 가서 말을 해. 전혀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건 뭐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고 전도하라는 거야. 전도. 그러니까 이 요나가 생각해보니까 저 원수 같은 데 가서 망하는 게 낫잖아요. 망하는 게.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내가 꼭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시스라는 데로 지금 이스라엘 위쪽에 가서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있는 지역이야. 그 지역에 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 다시스로 넘어가. 다시스는 지금 어디요?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포르투갈이야. 포르투갈, 스페인 있는 쪽에. 그쪽으로 그쪽으로 가는 배를 탄 거야. 탔는데 하나님이 그 풍랑을 이렇게 해갖고 요나를 물속에 파출해갖고 배 물고기에다가 집어넣었어.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님이 아니면 물고기가 뱃속에 들어가면 사람이고 모든 동물이고 이 뱃속에 들어가는 우이액 이거는 뼈도 녹이는 거요. 우리가 엄청난 거 먹어도 그 다음날 소화되고 하는 건 이 우이액이라는 게 산성비슷한 독성이 있는데 뼈도 녹여서 하는 거예요. 녹여서. 때로는 우리가 생으로 뭐 먹어도 그 다음날 보면 다 거기서 죽잖아. 모든 동물에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준겨. 그래갖고 다시 뱉어갖고 다시 너 다시스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래 놓고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거기에 가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야. 주님께서 요나에게 또다시 말씀하셨다. 1절에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서
외쳐라. 하나님이 요나가 한 번 안 되니까 다시 배에서 물고기에서 튀어나오게 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가! 니느웨로. 니느웨로 가서 내가 전에 한 말, 니네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전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3절에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사흘 길간 돌아다녀야 도시를 그냥 걸어 다니는데 제대로 다니는 거예요. 우리 청주도 지금 청주만한 도시가 한 사흘이면 우리 걸어서 다녀서 웬만한 데 다 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안 그래요? 웬만하면 보잖아. 그냥 걸어 다녀도 저기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사흘길 정도면 지금 우리 청주 정도의 도시, 한 100만 인구 정도의 도시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처럼 이렇게 빌딩이 없으니까 많아야 한 3, 4층 정도 건물들이 쭉 있었을 거니까 5층까지 뭐 그런 건물이 있었을 거니까 그 정도 큰 도시였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3일 동안 걸어가야 본다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요나는 성읍길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우리로 얘기하면 저 변두리 이런 데는 안 다니고 우리 성주로 얘기하면 성안길 같은데 하루 그냥 슬슬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요나가 회개하기 바라는 게 아니요. 여기 망하길 바라면서 많이 전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사흘길과 하룻길을 대비한 건 하나님은 곳곳에 다니면서 외치기를 바란 거야. 그런데 인간이 여기 망해야 되니까 그냥 하루만 들으면 듣고 말르면 말고 그래서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해라. 하루만 돌아. 그래서 하루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가 망할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근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느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들은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바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둘렀던 폭력을 그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우리 40일 당에 망한다는데 안 돼. 우리 빨리 회개하자.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의 상징입니다. 상징. 그리고 죄에 앉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과거에 회개할 때 죄를 뿌리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앉았어. 이거는 뭡니까? 지금까지 니느웨는 아까 화려한 3일간 걸어야 될 정도로 화려한 물질적이고 물량적인 도시야. 그러니까 그런 도시가 어떻겠어요? 여러 가지로 화려해지고 타락했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쾌락을 즐기던 도시고 우상을 섬기던 도시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해서 잘 안 되는 이유는 다 여러분 주변 보세요. 다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놀고 먹고 마시는 데 빠져 있어. 오늘
우리나라가 모든 교회나 뭐 이런 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너무 지금 물량주의에 빠졌어요. 외형주의에 빠졌어요. 교회도 우리 교인 몇 명 이거에 빠져 있어요. 정말 교회는 내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진실된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했어요. 우리 장로교를 개혁한 종교개혁자는 교회는 뭐냐? 내가 우리 교회 표 만드는 것처럼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야 된다. 교회에서 사랑이 넘쳐서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이 넘쳐, 그리고 어머니는 뭐요? 실수하고 뭐하는 사람들, 다 새신자들, 이런 사람들 오면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곳이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촛대를 흔들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모여지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모일 때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서로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구역예배 이런 걸 잘 들여서 이 말씀 듣는 교회고, 또 하나는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의 네 가지 기능이 사라지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교육주를 맞으면서 우리가 나가 못하냐, 우리 교회 작다고 주눅들 것도 없고, 이제부터 나 하나라도 교인답게 변화되고 내가 삶을 바꾸면 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오늘 니느웨가 그렇게 막 물량주의와 세계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이 니들 40일 만에 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자. 우리가 자기 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심지어는 짐승도 굶기랴. 짐승도 굶기면서 기도하는 거. 온 백성,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짐승까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니느웨 성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가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다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한 모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요? 일을 하러 가던 사람들로 돌이켜 왔어. 내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했어. 오늘 그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길에서 돌이켰다. 일하러 가던 사람이 돌이켜. 그래서 힘이 있다고 폭력을 행사하고, 요즘 깡패들도 회개해서 폭력을 멈췄디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자, 이게 삶의 전환이야. 이 니느웨 사람들이 삶을 바꾼 거예요. 지금까지 우상숭배와 폭력과 제멋대로 불법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겠다. 나쁜 길에서 삶을 돌이켰어. 이게 돌이킨다는 말을 한자 말로 하면 전환이야. 따라해보세요. 전환. 돌이키라.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삶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을 전환했어. 어떻게? 이놈들 심판하고 망하게 하려는 마음을 전환, 돌이켰어, 바꿨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오히려 축복해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원래 구두 순성공으로 독학했어요. 독학하면서 여러 나라 언어를 많이 공부했어, 독학으로. 그런데 어느 날 독학을 하고 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외국어들을 많이 하니까 어떤 자기 높은 사람이 이 켈리에게 이야기해. 내가 여왕님을 소개해 줄 테니까 네가 왕을 통역하면서 세계를 돌아다녀라.
웬만하면 여왕을 통역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것도 구도수성공이었던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니? 아니, 내가 이렇게 다른 나라 말을 열심히 배운 이유는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 선교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분은 인도에 와서 인도를 선교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나 위주, 출세하는 거 위주로 바뀌었다. 위주의 삶이었다면 이제 삶을 전환하고 바꿔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 이야기는 바울이 게바를 한테 뭐라고 하는 게, 게바가 베드로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있어서 잘못한 일이 있어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 다음 이야기는 간단한 거예요. 안디옥에 게바가 모처럼 방문한 거야. 베드로가. 베드로는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선교하던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그 당시 여기에 야고보가 나오는데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님 제자 야고보, 요한의 동생 야고보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에서 베드로가 잡혀가기 전에 순교해. 그래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오래 지도자로 지통했던 건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친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굉장히 유대인의 율법적 복음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선교는 누가 시작합니까? 바울이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환상 중에 고넬료한테 얘기하면서 고넬료 가정에서 하면서 베드로와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의 선교를 인정해요. 그런데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어요. 이스라엘 위에 안디옥이 있고 저 터키 밑에 안디옥인데 여기서 안디옥은 터키 안에 안디옥으로 보여요. 여기서 안디옥,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1, 2, 3차 전도여행을 해. 안디옥 교회에서 부흥해서 안디옥 교회 선교비를 도와주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했던 사람이 바울이야.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어느 날 왔는데 평상시는 이방인들하고 잘 섞여서 밥도 먹고 했어. 응? 그러면 자기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부심이 있어야지.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교회 지도자가 보냈던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유대인들의 율법과,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방인들하고 만나서 밥 먹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 식사하는 건 아주 이거 불결한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 게바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안디옥 교인들하고 밥 먹다가 일어나서 저쪽으로 갔다는 경우. 그걸 보고 바울이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만 수제자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잘못된 것을 나무랬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교회는 율법을,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의 율법을 지켜야 교회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고서 할례를 강조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과거 율법적인 습관적 교회가 되는 거야. 근데 바울은 아니, 율법이고 뭐고 상관없어.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오직 믿음. 예수만 잘 믿고 예수만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 필요 없어. 응? 무슨 할례를 또 받고 또 그래.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깊이 복음의 은혜를 생각해보지 않고 믿던 신앙인들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 예수 내먹고 습관적으로 교회 오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말씀, 오직 복음만 붙잡고 오직 믿음만 붙잡고 우리 가라. 그랬을 때 오늘 바울이 한 이야기가 나중에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가 주장한 거야.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 두 가지로 한 거예요. 왜? 가톨릭 교회가 종교개혁하기 전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가톨릭 가면 여러 가지 우상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바울은 베드로에도 이런 잘못된 것을 내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습관,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를 만지면서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한 습관적인 모습에서 삶을 바꿔서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와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이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고 전환할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